무슨 소리일까요? 참 내용이 굉장히 애매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짐승도 나오고 뿔도 나오고 인자와 같은 이도 나오고 이런저런 우리가 평소 때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나 등장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죠. 이게 이제 소위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그리고 종말의 때를 생각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묵시문학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그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궁중 안에서 있었던 일들, 핍박받고 도움받았던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참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내용들을 어려서부터 잘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고, 7장부터는 잠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짐승 이야기도 나오고 갑자기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고 뿔이 등장하고 뿔이 말을 하지를 않나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3인칭으로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구별이 되고, 7장서부터는 1인칭으로 나 다니엘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1인칭으로, 그러나 궁정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차례대로 풀어가는 환상을, 특별히 4개의 환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6장까지는 와 재밌습니다. 막 사자굴도 나오고 재밌다가 7장서부터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걸 본 다니엘은 잘 이해했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장 15절 보시면 금방 우리가 읽은 그 환상을 이제 보고는 이렇게 말하죠.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도 잘 모르겠고, 무서운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막 아그작 씹어서 돌리고 이러니까 그게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마음에 당황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소위 그 미래를 말하는 묵시문학, 다니엘서나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나 혹은 다니엘 7장이 이제 어디랑 잘 연결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이나 13장, 14장 보시면 이거 다니엘서에서 본 내용인데 싶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7장을 이제 계시록이 가져간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나 스가랴, 요한계시록 이런 거 볼 때 좀 마음에 어려움이 느껴지고 무슨 이야기지 싶은 게 당연하다. 그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좀 더 미래적인 이야기이고 이걸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다니엘도 잘 모르겠다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금신상 환상이 있었잖아요. 2장에 나오는 거. 그거는 다니엘이 보고 그냥 다니엘이 해설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7장서부터는 다니엘이 훨씬 더 미래의 일들을 쭉 풀어나가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번민하고 괴로웠고, 그래서 이 환상들은 다니엘이 푸는 게 아니라 천사가 직접 와서 그걸 풀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해석들이 실제로 여러분 신학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거를 억지로 풀려고 하고 억지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좀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되고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것을 잘 모른다 이해하고, 그러나 분명하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 흐름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들을 잘 캐치하고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금신상 그것을 보았었는데 7장에 나오는 짐승의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환상이 또 나와요. 근데 이 두 환상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바벨론 시대로부터 그 이후 시대 한 400여 년 남짓 되는 그 시대를 지금 이제 뭐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이렇게 했고, 여기서는 짐승의 모양으로 사자로 혹은 곰으로 표범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좀 무섭게 생긴 짐승, 네 번째 짐승, 이런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시대를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지금 7장 3절에 보시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모양이 달라요. 4절에는 사자가 있고요, 독수리의 날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자가 있고, 5절에 가면 두 번째 짐승은 곰이 있고,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있어서 씹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 있는데 새의 날개 넷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넷째 짐승은 뭡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뿔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자, 곰, 표범, 말로 할 수 없이 무서운 녀석,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 그 역사를 쭉 풀어갈 때 마지막 짐승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짐승이 굉장히 끔찍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10개의 뿔이 있고, 나중에는 그 뿔 사이에서 3개가 뽑히고 작은 뿔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서 아주 교만한 말들을 막 쏟아내기도 합니다. 굉장히 뭔가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가 페르시아 바벨론 시대로부터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시대, 그리고 헬라,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까지 이르고, 그 마지막에 이제 큰 무섭고 그 10뿔을 가진 그 짐승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3절에 보면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권세와 나라를 받고 영원히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누구를 뜻할까요? 이 인자라는 표현을 다니엘서에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했는데, 누가 인자라는 말을 계속 썼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인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인자로 지칭하기를 원했던,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고 구약적으로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주인으로 당신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있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런 모습이 언제 또 나타나느냐?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1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온다는 말이 내려온다는 말인지 승천하신다는 말인지 그거는 논의가 필요한데, 어쨌든 예수님이, 인자 되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3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14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명백하게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메시아 왕국에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언의 약속의 성취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가서 보시면 그 인자 같은 분이 오셨는데, 20절, 21절을 보시면 10뿔이 있고 거기서 새 뿔이 나왔고 빠지고 새로운 뿔이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21절을 보시죠.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역사를 보시면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세상은 여러 제국들이 일어나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보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서도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와서 보니까 바벨론이란 제국이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솔로몬 성전이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0m, 100m 밖에 되지 않아요. 크지 않은 가운데 조그마한 겁니다. 법궤도 그냥 우리 허리춤까지밖에 안 되는 높이입니다. 작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가서 딱 보니까 지구라트 같은 그런 신전들이 엄청나게 존재하죠. 막 50m, 100m짜리 단층 보다가 막 한 지금 아파트 20층 높이짜리 신전을 보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서 압도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야,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은 어쩌면 참 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신이었을 수도 있겠어. 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세상의 나라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누르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나라는 실제로 우리로 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써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떡하니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괴로움이 많고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말씀대로 탁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더 큰 권세와 힘이 있는 것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든 시간이 이 땅의 성도들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22절 보시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그 고난과 실패와 같은 시간들을 꽤 보내게 됩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런 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와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서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 메시아 왕국에서.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온전히 세워지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순간이 신앙적으로나 그리고 상식적으로나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고난이 나에게 계속되고 있는지 때로는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번민이 가득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우리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라를 세우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실 겁니다. 27절을 보시죠. 여러분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이렇게 쭉 나왔는데 27절에 후렴구처럼 또 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나라는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한때, 두때, 반때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완전하게 세워질 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고 그것을 완성하실 때는 언제겠습니까?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간 사이를 살고 있죠. 이미 얻었지만 아직 가지지 못한 것 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잡힌 바 되었는데 그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잡힌 바 된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셨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은혜로 나를 탁 잡아주셨어요. 근데 잡히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달려갈 표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내가 가지지 못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면서 내가 저 표대 이미 잡힌 바 되었지만 그것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때로는 실패와 좌절, 무서운 상황들을 경험하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만나겠지만 때로는 세상 왕이 더 강한 것 같고 세상의 원리가 더 심하게 나를 지배하는 것 같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소망,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을 계시록 13장, 계시록 14장이 좀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타고 내려오는 그 이미지를 13장, 14장에서 가져오는데 13장과 14장이 공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을 설명할 때 공이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장 10절 13장 10절을 보시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장 14절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절은 뭡니까? 12절 똑같은 말이 나왔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면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이가 최종적 완성과 승리를 가져오실 것을 노래하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위해 때로는 사로잡히고 때로는 칼에 죽기도 하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지만 그 성도들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무엇을 가집니까? 인내와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게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인내하십시다. 소망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성화가 완성되지 않은 우리네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그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겁니다. 선포하고 내가 선 이 자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끝까지 확장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